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만나서 함께 아직까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예배로 함께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으로 함께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인데요.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깔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셔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으신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욥기를 보면 비슷한 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욥에게 하고 욥도 똑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욥과 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 이 속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욥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그 인과응보적인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복과 화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고난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적 혹은 잠언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에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 패망한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욥을 통해 그런 말씀에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처음부터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이러한 어떤 예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만 틀면 이런 모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돈으로 채우는 사람들에게 늘 이용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힘없이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저렇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늘 당하며 사는 거라고 오히려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빨리 죽어요? 아니면은 오래 살아요? 보통 굉장히 오래 살아요. 악한 자들이 굉장히 장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가족들을 잃게 되고 삶의 일상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뉴스를 볼 때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뉴스 보도들이 어떤 거냐면 갑자기 뭐 길을 건너다가 혹은 뭐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의 그 차에 치여서 혹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린 정말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정말 한순간에 그러한 그 목숨이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 한국에서 한 30대 여성이 아파트 내에서 밖에서도 아니에요.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실러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쓰레기차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공간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여자분이 보지 못하고 쓰레기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쓰레기 운전자도 이렇게 그 사람이 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후진하다가 이제 들이받아서 이제 깔려가지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후진해봤자 얼마나 빠르게 달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CCTV를 보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이렇게 막 자기한테 오는지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정말 진짜 그 여성은 한 가정의 아내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엄마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딸일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비참한 사건을 비참한 이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길을 가면서 핸드폰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적용되는 사회인가?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야, 네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겠냐? 라는 식의 사고와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욥이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으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고난보다도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온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고 혹시라도 죄된 모습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했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 틈틈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온 이 친구들도 하나같이 욥에게 똑같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겠냐? 야, 네가 뭔가 분명히 너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어찌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냐?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지 누가 알겠냐?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죄를 쾌묻는 거예요. 욥은요, 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직접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정말 저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게 맞습니까? 저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가 무슨 죄인지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저에게 이런 무거운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 이 고통에 짓눌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꼭 계실지 몰라요.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아기네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괴롭히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4절에 보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의 눈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본다 하여도 본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인간처럼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고통을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지듯이 대들듯이 말하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올바른 지식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욥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길 원하시며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그 마음 속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며 인간처럼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강하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셨던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 아무 까닭 없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그런 헌신하는 남편이 있었고 또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정말 잘 따르고 순종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갈라서자.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우리 이제 헤어져. 이제 끝내.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유라도 알아야 헤어지기라도 하죠. 이유도 모르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이 비통하겠냐고요.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정말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아내의 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이 당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또한 욥은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은요,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빚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최소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그 창조주라는 것을, 또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욥은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해낼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뱃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뱃속에서 품고 낳은 자녀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만이 있으면은 막 여러분 앞에서 예의 없게 행동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부모들에게 그렇게 대들고 따지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집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따지고 대들고 불만을 말하고 막 울고 그러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내 부모니까 내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니까 내가 그것을 때로는 허용해주고 들어주고 참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부모이고 내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먼지 같은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저를 다시 그 먼지 속으로 티끌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런 탄식들,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절규를 하겠습니까? 오죽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호소하겠냐고. 우리가 어찌 욥이 당한 그 고난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은 게 있어요.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욥은 자신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처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게 인과응보적인 사고, 즉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시는 게 아니겠냐,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 왜 너에게 벌을 주겠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욥의 대답을 보면 욥의 마음속에도 친구들이 지금 인과응보적으로 말한 그것을 자신은 부정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욥이 주장하고 있는, 나는 잘못을 한 것이 없기에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한 이 말 속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사고가 욥의 마음속에도 깊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욥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딴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더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더 비싼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셔야지 왜 이렇게 못난 그릇으로, 왜 이렇게 싸구려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주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땅에서 빙빙 돌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를 활보하라고 만든 자동차가 아니에요. 비행기는 날아오르도록 만든 기계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요, 땅에서 빙빙빙 돌다가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비상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 날아오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묶여 있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죠. 여러분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땅의 것들로부터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지금 그 전부터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관, 자기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들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딱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룰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꼬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 하면 생각하면은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박혀 있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정말 뿌린 대로 거두어집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뿌린 걸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위해 정말 하늘에서 그것을 얻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FM대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FM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욥과 같이 완전히 우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고 내가 알아왔고 내가 기대했던 믿음의 결과의 모습이 아닐 때 큰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박스의 크기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막 꾸겨 넣어요. 하나님은 딱 요만큼만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일하시거나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죠. 욥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여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여정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더욱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록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고통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절규하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보는 이 눈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 역시 그 전에 느꼈던 마음과 자세와는 다르게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고난에 왜 왔는지, 왜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 욥이 당한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어려움을, 이 정말 고난을, 이 마음이 어려운 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도 왜 이 어려움이 저에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그 하나님의 심오하신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혹은 우리 구역 식구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이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을 꼭 알고 계신다면 이 시간 그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이병규 성도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고통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정말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문제와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고통 때문에 힘들고 시리에 빠지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시간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난당한 지체들이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이병규 성도님 정말 투병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족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이 만난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도 가졌지만 저희의 삶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저희를 흙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니고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건져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난당한 지체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위로해 주려고 했다가 욥을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고난당한 지체들을 위해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울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함으로 가슴으로 아는, 삶으로 아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